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같이 보십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신년 기도회에 여러분들 이렇게 함께 나오시게 된 것 참 기쁘고 반갑고 또 복된 일입니다. 특별히 자녀들 데리고 이렇게 또 오신 가정들도 있는데 1년에 한 번 매주는 할 수 없지만 어린 자녀들까지도 같이 방학하고 했을 때 이렇게 새벽 기도의 경험을 시켜주는 것도 그들의 삶에 있어서 아주 좋은 경험이고 또 복된 경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뜨겁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들 가운데 기쁨, 감사, 찬송이 새로워지고 믿음의 차원이 새로워지는 이런 복된 은혜 체험이 있게 될 것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대화는 내가 말하기도 하고 내가 듣기도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청구서를 낭독하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저것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이날 필요합니다. 몇 시에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얼마만큼, 이만큼 필요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기도하면서 표현은 하지 않지만 마음 한구석에 두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이걸 빨리 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빨리 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 시간을 반복을 하면서 이런 주문을 반복하는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대화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간구를 말씀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라 명령하시는가? 이것을 듣고 깨닫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는 체험입니다. 우리가 열길 물속은 알 수 있지만 한치 마음, 사람의 마음속은 알 수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마음을 열어서 내게 보여주기 전에는, 상대방이 자신의 마음을 열어서 내가 그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기 전에는 우리 사람은 서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안다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더더구나 하나님의 생각을 인간이 추측을 하고 가름을 한다, 이건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시간에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각 속에 들어가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체험을 가지게 되고, 기도 가운데 당신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로 하여금 당신 생각 속으로 들어가도록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기도 속에서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신비한 놀라운 복이고 은혜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열심을 낸다고는 하는데, 계획을 잘 짠다고는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열정을 쏟아부어서 땀을 흘리면서 노력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기도하지 않고 뛸 때 우리는 쓸데없는 것을 위해서 땀을 흘리는 헛된 일에 우리의 시간과 열정을 허비해버리는 이런 실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해보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계획을 진행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과 우리의 소원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지만 그것이 엉뚱한 방향, 엉뚱한 목적을 위해서 흘리는 이런 땀, 쏟아붓는 수고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 인간의 수준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려주게 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장입니다. 여러분들 한 해를 마감을 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뜨겁게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 같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셨고 그 병자 고치시는 소문이 밖으로 나가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몰려 나왔습니다. 자기 병도 낫기를 원해서 몰려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날은 참 바쁜 나날이었습니다. 그가 사람들을 찾아다니시기도 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 보면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서 때로는 사람들을 좀 물리치시는 때도 있었습니다. 어떤 집에 계셨는데 그 집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 들어와서 집 밖에까지, 길에까지 사람들이 늘어서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광야에 나가셨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따라와서 그 광야에 다 사람을 앉히시고 물가에서 배를 좀 띄워서 배를 타고 물로 나가셔서 그 광야에 둘러 앉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이런 데도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몰려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와서 바쁜 일정을 소화하시는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행동이 무엇이냐면 오늘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많이 모여왔지만 예수께서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시는데 오늘 여기 16절에 나와 있는 이 표현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것을 원문을 찾아서 헬라어 성경을 찾아서 문법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이것은 일회적인 기도하신 적이 있었다 혹은 그날에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표현은 항시 진행되는, 늘 일상에서 매일 반복적으로 매번 진행되는 이러한 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생활이 어떠한 일이었는가? 그에게 있어서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매일, 매번, 매 순간 호흡과 같이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일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 속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속으로 들어가는 체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일이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라가 보는 특별한 경험이고 특별한 대화입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경험, 이 특별한 대화를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무슨 특별한 기간을 정해놓고 그때만 하는 것, 이것처럼 잘못 생각하는 오해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셨는데 그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예수님께는 기도가 곧 삶이었습니다. 생활이었습니다.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기도는 습관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눈을 감아도 일어설 때에도 누울 때에도 밖에 나가서 활동할 때에도 사람들을 만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도 오늘 말씀에 확인된 것처럼 한적한 곳을 찾아 나가셔서 기도할 시간에도 구분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항시 매일 매 순간 기도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사역을 감당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기도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게 될 터인데 우리의 기도의 시간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하루에 몇 번 기도하는가? 혹은 일주일 내내 기도의 시간을 다 더해보면 몇 분 되겠는가? 몇 시간 되겠는가? 일주일에 며칠 내가 기도하는가?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물어야 할 주님의 기도를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 앞에 보여주시는 당신의 기도의 생활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확인해야 할 기도에 대한 질문은 무엇이냐 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이 나의 신앙생활 속에서 어떤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특별 활동이 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 안 하던 일 했기 때문에 뿌듯한 이런 그 어떤 자신감이 생기는 이런 경험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기도를 특별 활동으로 생각한다면 이게 문제가 된다 그 말씀입니다. 기도가 최우선이 돼야 합니다. 내가 몇 분 기도했나, 몇 시간 기도했나, 이번 주간에 내가 그 시간을 다 채웠는가, 채우지 못했는가, 이런 게 아니고 무엇보다도 기도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큰 일을 앞두시고 늘 기도하셨습니다. 기적을 베푸실 때 주님께서 꼭 기도하시고 기적 마치신 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며 주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일을 계획하실 때에 주님은 먼저 무릎 꿇으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두시고 기도하셨습니다. 기도가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그의 삶 속에 있어서 그는 한적한 곳을 찾아 나가셔서 기도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주님께서 기도의 삶 속에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 말씀 가운데 마가복음 1장 35절에 나오는 말씀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시간을 따로 내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 기도 누가 만든 건가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십니다. 새벽 기도라고 하는 것은 교회적으로는 한국 교회에만 존재하는 아주 특별한 이런 모임입니다. 그런데 그 모임의 시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천주교에 속해 있는 특별히 그 수도원에서 사제로서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수도원에서 생활하는 분들은 하루에 한 4-5번 기도합니다. 그들의 생활의 모토가 뭐냐면 일하고 기도하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일할 때 일하고 일하지 아니하는 시간에는 기도하고 일어나자마자 기도합니다. 아침 먹고 또 예배가 있습니다.
낮 시간에 또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오후에도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자기 전에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다가 중간에 깨서 기도하는 시간이 또 있습니다. 기도가 일상이 되도록 하자. 이게 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간을 마련을 하시고 장소를 마련을 해서 기도를 하셨는데, 그 기도하시는 주님의 습관 가운데 아침 이른 시간에 날이 아직 밝기 전에 시간을 내셔서 기도하셨다. 주님께서 마가복음 1장에 우리가 찾아보면 주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 시작 부분에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광야에 나가서 사역을 아직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40일 금식하시며 40주야를 금식을 하시며 기도를 하셨습니다. 사역이 시작된 다음에 참 많은 사람들이 당신 앞에 나왔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회당에 가서 가르치시고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또 시몬 베드로의 집에 가서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이런 일을 계속해 가시는데, 한때는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좀 다 마치시고 조용한 곳을 찾아 나가셨는데,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던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와서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습니다. 빨리 좀 가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매일 참 바쁘게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바쁜 일정이 있으리라고 하는 걸 아셨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주님을 찾아 나와서 주님을 모시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항상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우리의 생활이 바빠지면서 우리가 늘 경험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못하는 것. 너무 일이 많아서 기도할 시간을 뺏기는 것, 기도할 시간을 마련할 수 있는 이런 여유를 가지지 못하는 것,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셨습니다. 바쁠 때 더 기도하셨습니다. 시간을 내셨어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가 어떤 여가 선형으로 생각하는 것, 이게 아닙니다. 기도를 특별 활동으로 생각하는 것, 이게 아닙니다. 기도를 무슨 벼슬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 못하는 내가 기도를 한다, 이게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기준이 되는 그 질문이 뭐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많은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감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삶 속의 평안, 그것이 우리가 원하고 소원했던 것이 다 이루어지고 필요한 것 하나도 없이 다 채워지고 소원마다 다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전쟁과 폭풍과 땅이 흔들리는, 하늘이 무너지는 이런 현실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평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선순위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에도 기도를 하셨습니다. 괴로울 때에도 기도를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상처가 있고 괴로움이 오면 여러 가지 현상을 나타냅니다. 어떤 사람들은 침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폭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폭력적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날카로워지고 신경질적이 되고 싸움을 시작하고 말 한마디를 해도 내 속에 지금 상처가 있다고 하는 걸 누구라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상처가 있으실 때, 아픔이 있을 때 주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기도. 세례 요한이 처형을 당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셨을 때에 마태복음 14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다 재촉을 해서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보내시고 그날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 나오는데 그 사람들까지도 다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머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괴로울 때 기도합니다. 괴로울 때, 마음이 복잡할 때 소리 지르고 말하고 설명하고 변명하고 항의하고 그게 아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앞두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온 힘을 다 쏟아서 무릎을 꿇어 밤을 지새우시며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원하시는 바를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가능만 하다면 이 잔이 좀 저기서 비껴가게 해주십시오. 밤이 새도록. 근데 그 기도의 결론이 무엇이었냐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를 하되 기도가 하나님 내가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꼭 있어야 합니다. 이걸 꼭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그 말씀만 반복하고 시간이 1년이 가도 3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평생을 믿음 생활 해왔다고 하는데도 그 기도가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아직 기도를 시작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기도의 결론은 주님의 결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옳고 항상 완벽한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판단이 옳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은 가장 옳고 가장 최선의 것을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의 모든 기도의 마지막 구절은 주님께서 가지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의 결론, 그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뜨겁게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고 이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그런 기도의 차원으로 함께 올라가 보는 은혜의 체험이 우리들에게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에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같은 은혜의 선물을 허락을 해 주실 것입니다. 이 한 주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알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